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난리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집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들 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사랑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깊이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믿기에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나보다 더 앞서가신 주의 것 뒤따라 나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네.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 온전히 주만 바라며 헛된 것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각자 자리에 처소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에 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아버지여,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이 아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저희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박용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 계속 이어지는 야고보서 강해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 시험 들었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교회를 문제가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옮기는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없어져야 될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문장, 어떠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험 받았다, 시험 당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들조차 그것들을 변명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중단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다 보면 그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 무슨 교회에 그래도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교회라 나오라고 설득하거나 나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구나, 무슨 큰 일을 교회 안에서 겪으셨나 보다, 큰 상처를 받으셨나 보다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그 모든 문제, 그런 어떤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나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다른 외부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 신앙의 갈등들, 그런 어려움들, 흔들림들이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교회의 무슨 목사님 때문에,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 리더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았다, 당했다, 즉 나는 피해자다, 나는 정당했는데, 나는 옳았는데 나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인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시작은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시험은 시작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교만이나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될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가 나를 무언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고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정말 실제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들 속에, 시험들 속에, 혼란과 상처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이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한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삶의 그 과정을 끝내고 공생애, 즉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제일 먼저 시험 앞에 서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처음에 공생애, 정말 놀라운 이 지금 역사에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조하고 돕고 세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험하고 방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금식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길게 한 것이 한 10일, 12일 정도 금식을 몇 번 했었는데 사실 정말 힘듭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모든 먹는 것을 다 끊고 정말 물만 조금씩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음식을 끊는다는 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돌들을, 지금 굶주려 있는, 배가 고파 있는 예수님께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셔라,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는 들으면 참 이 식욕을 쫓는, 배고픔을 못 이기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육신의 쾌락, 배고픔이나 그 밖에 다른 육신의 어떤 욕구들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일 예수님께 돌이 빵으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다면 과연 사탄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신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사탄은 우리 앞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맛있는 어떤 성찬을 차려놓고 이거를 먹어라라고 유혹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욕구들만을 시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들로 빵이 되게 바꾸게 해보라라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다는 건,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의 배고픈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육신적인 욕구들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시험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첫 번째의 도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여기서 4장 3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뭡니까? tempter입니다.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살살살살 좋은 말로 속삭이는 겁니다. 배고프지? 괜찮아. 이거 능력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꿔봐. 먹을 수 있게 맛있는 빵으로 바꿔봐. 사탄의 시험은요, 물론 엄청난 고난이나 어려움과 환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들은 오히려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변의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많은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에다가 살살살살 속삭이는 이 시험은 우리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넘어가기 참 쉬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욕망과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 내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유혹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 desire. 오늘 본문 14,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겪는 시험들, 내가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에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 무슨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들은 사실 세상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기회에 와서 살살 속삭이는 것을 이기기 힘든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욕심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유혹인지조차 시험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탐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세상의 욕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의 욕심, 기도의 욕심, 또 예배의 욕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Pride, arrogance.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시작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이 빠지면 뒤만 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담대함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빠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우리에게 와서 앞에를 자꾸 빼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필요 없고 네가 할 수 있어,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너는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 좀 한다 하고 능력 좀 있고 좀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위와 체면이 있고 좀 그랬다라는 사람들, 그래도 손에 좀 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강남 8학군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자라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위 한국에서 돈 좀 있다, 좀 이름 좀 있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 탤런트들, 부자들,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사회적으로 권력과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 중에 정말 겸손하게, 그분이 그런 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권력과 자기의 돈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흉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흉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해하고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흉기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한 돈으로 벽돌이 쌓여져서 이 교회가 지어졌고, 내가 말이야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내가 헌신을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마치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사탄이 주는 아주 강력하고 쉬운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있든 없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다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없으면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없으면 열등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 안에서조차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하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부딪히고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고 결국 그것이 시험당했다라는 말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섬기는 자리에,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에 그렇게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급함입니다. impatience. 성급함.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그동안 꼬였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 속에서 잘 좋아져서 내가 좀 더 평탄하고 안락하고 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셔서 사역자의 자리에 올 때 이제 정말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나니,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치유의 능력, 성령의 은사 다 주셔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내 순종했으니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도전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면 안 되니까, 넘어뜨려야 하니까, 쓰러뜨려야 하니까 사실은 더 많은 도전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조급하게 그렇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넉넉함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정거장에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날은 컴컴해지고 아무런 인적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열차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시간이 되면 열차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곧 나를 실으러 올, 내 앞에 다가올 열차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는 텅 빈 정거장의 플랫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고 협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홀로 외로울 때조차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이름에 열차가 내 눈앞으로 들어오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치 거침없이 달려오는 열차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각 정거장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거장마다 우린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때가 되면 거기에 올라타서 열심히 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국에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무슨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정말 무슨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귀에 와서 속삭이고 시험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가는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요, 못 가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은, 그래, 넌 짖어라, 난 달린다. 우리 주님의 열차에 같이 타고 우린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인내입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휘어지고 우리에 있었던 묵은 때들을 털어내고 이제 그 열차에 동승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주님의 열차가 우리 앞에 왔을 때에 그걸 못 기다리고 저기 어디 커피 사러 갔다가 딴 데 갔다가 열차를 놓치는 분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다가 주님의 열차가 왔을 때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선교팀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온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선교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미팅하는 소리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으려서 들은 건 아니고요, 들려져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척박한 곳에서 정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위험한 환경들 속에서 심지어 자기 나라, 자기 국가들조차 돌보지 않는 버려진 국민들, 버려진 백성들,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도 주변에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말리는데도 그래도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내 앞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승리하는 것,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한 사탄인데,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그걸 파고들어서 흔들었던 사탄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압니다. 우리에게 와서 파고들어서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흔들고 넘어지고 못 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공동체들을 쪼개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기고 견뎌내야 하는 시험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그런 위험한 곳에 달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치워버려야 되는 인간적인 욕망들이나 교만들이나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들이나 자격지심들이나 이러한 아주 작은 시험들, 작은 그런 유혹과 도전들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무리해서 내가 가진 방법들, 내가 가진 생각들, 나를 드러내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사탄은 압니다. 도전해서 덤벼봐.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손해가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고 혀를 깨물고 그 상황 속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견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계속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과 유혹 가운데에 시험을 견뎌내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에,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견디는 일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견디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견뎌낸 그 인내로 인해서 칭찬받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희어지는 우리 워싱턴 교회,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시험을 만납니다. 도전을 겪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유혹들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야고보 선지자의 말처럼,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급함이나 내 교만이나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험을 이기려고 무리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께서 하신 일을 소망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가, 고난의 때와 시험의 때가 지나갔을 때에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견딜 힘을, 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또 많이 기도해 주셨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수술을 잘 마쳤고요. 지금 아직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오늘 주일 아니면 월요일 날쯤 아마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수개월의 회복과 또 재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놀랍게 잘 견디고 있고요. 또 병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저도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또 많은 사랑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이래서 정말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려움과 또 고난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이 되었고 그동안 우려했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분열이나 폭동들이나 이런 것들 없이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새로 출범한 이 행정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그 백신에 또 접종을 받으시고 계시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재직 집사님들께 2020년 결산과 2020년 예산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이제 답을 오늘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이제 돌아오는 주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 공개를 하겠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와 제청을 해주셔서 재직회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우리 재정부에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이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기도해서 채워주시고 또 넘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또 그런 축복들이, 물질들이, 기도들이, 우리의 눈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1월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요. 또 그 밖에 되어질 교회 사역들과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지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시험을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워싱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